자, 오늘 이 새벽가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에 내가 내 인생을 몇 년까지 살지 보장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보장받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저는 80년까지 살 겁니다. 100세까지 살기로 보장받았습니다. 그러신 분들 혹시 주변에 있으시다면 좀 밥도 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좀 품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몇 살까지 살 거라는 것을 보장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인생의 한치 앞에 길을 모르는 한계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AI가 요즘 발전하고 있고 과학이 발전해서 신의 영역까지 도전을 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한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고 전도자의 말씀을 빌려서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헛된 것인데 이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의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의 내용에 담겨 있어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의 궁극적인 내용들을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전도자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크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의 삶이 무엇인가? 따라해 볼까요? 진짜의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진짜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뭐라고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의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우리 전도서 11장 9절은 청년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자, 청년의 때를 단순히 나이가 어린 것들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길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 때를 바로 청년의 때라고도 같이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나이가 지긋하고 결혼하고 내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손주 손녀 아니면은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내 기준이 되어서 내 정욕대로 살아나가는 게 바로 청년의 시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왜요? 심판의 날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는 모든 일을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사랑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두셨어요. 끊임없는 논쟁이 이거예요. 초신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거예요. 복음에 처음에 들으면은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왜 선악과를 가운데 두셔서 아담과 하와가 그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왜 제지하지도 않으셨고 가만히 두셨습니까? 처음부터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치우셨으면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도 없을 텐데요. 이거에 대한 수많은 궁금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왕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진짜 왕은 너가 아니라 저 선악과를 보면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 땅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것 가운데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와를 속이면서 인간이 그 보기 좋은 말에 넘어가 버려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죠.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뭐예요? 내가 단순히 막 음란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게 그것도 죄긴 하지만 그것들은 죄의 결과일 뿐이지, 진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는 관역이 있고 화살이 있는데 이 화살이 관역으로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 즉 관역은 하나님이고 화살은 난데, 화살인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으로 흩어져 가는 거.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내 삶 가운데 오류들과 문제들과 죄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인되려는 듯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란 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망각하며 살아나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청년부도 담당하고 있고 이제 신혼부부 교구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모든 교구 목사님들 중에 장래와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장래 어디 터졌다 이러면 이제 슬슬 조금씩 스물스물 이제 장례 시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유, 목사님들 막 제주도, 멀리는 제주도, 뭐 차라리 제주도가 낫죠. 비행기 타고 가면 되니까. 뭐 여수, 부산 뭐 이런 데 가시면은 참 고생하신다 하는데 거기 가운데서 가장 자유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끔 장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끔 터지는 그 장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가? 뭐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자녀도 뭐 결혼해서 자녀도 있고 제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막 사랑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제게 던져지는 질문이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진짜의 삶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짜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세요? 만약에 살아가고 계신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진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무엇으로 증명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라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로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정확히 분별하셔야 돼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알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수준까지 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냐면은, 어떻게 증거를 드러낼 수 있냐면, 다 함께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도다.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의 삶의 고백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선포하며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그러한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 전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불신자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나의 신앙의 선포기도 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이러한 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누가 나에게 어떤 유혹을 가져다 주더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 다 죽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나.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라고요? 우리가 흙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분에게 돌아가기 전에 우리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면 헛되다고 표현을 못할 겁니다. 다 놓고 가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고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여러분은 그 심판대 앞에 어떤 자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헛되지 않는 삶, 창조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만약 너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너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자의 말과 회중에서 나오는 말은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한 목자가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한 목자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목자가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찌르는 채찍들 같고 잘 박힌 못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채찍과 못 어때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일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리한 검이 사탄을 막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찌른대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해부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생각들,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죄악들, 이것들을 성경 말씀으로 다 드러내신대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요. 우리에게 위로를 줘야죠. 평안을 줘야 되죠. 왜 성경의 말씀 우리를 더 괴롭게 합니까? 왜 그러냐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게 되니까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플 때 회복이 되며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늘 자신을 직면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분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냥 천명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인간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를 무엇으로 두겠니?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두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또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무엇을 해요? 결혼을 하죠. 그리고 성혼 예식을 합니다. 그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주례자가 물어보면 네,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둘은 평생의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서로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럼 서로 사랑하는 삶이 뭐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세상에 유혹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존중해주며 위로해주며 살아가는 게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사탄이 우리에게서 남편 되는 하나님을 빼앗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 수많은 유혹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불륜의 시대라고도 해요. 불륜의 시대. 세상에서는 한두 번씩 꼭 다 불륜은 저질러 본대요. 가장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요? 등산 동아리예요. 등산 동아리. 제가 신대원 있을 때 다닐 때 아차산이 이제 둘레길이 저희 학교를 이제 지나가는데 거기에 뭐 주막집, 뭐 칼국수집, 뭐 빈대떡집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내하고 칼국수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등산객들이 와요. 앉아가지고 대화도 조근조근 안 해요. 막 막걸리를 한 잔 걸치셨고 막 목소리가 커지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이게 지긋하신 분이 손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화하는 게 남편에게서 우리 와이프가, 내 아내가 집에서 막 하면서 아내가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아내가 아니라는 거. 불륜의 목격을 등산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등산 가지 마세요. 음란합니다, 그쪽이.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골프 동아리, 골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조깅하세요. 동창회도 갈 곳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셀 모임 잘 충성하세요. 여러분, 불륜의 끝이 뭐예요? 파괴입니다, 파괴. 하나님 없는 세상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기는 하나 죽음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젠간 다 죽어요. 아무리 막 아둥바둥 살려고 해도 결국엔 다 죽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좌절스럽고 무의미한 인생 속에서 결국 죽음으로 귀결되는 인생에서 진정한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며 말씀 그대로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세상을 구별하시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담 쌓고 수도원 쌓는 게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구별되며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아닌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헛된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좌지우지하면서 갈팡질팡하며 타협하며 고민하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빛이신 예수님을 보질 못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나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세상은 이 빛을 보지를 못합니다. 어둠을 어차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아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자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전도되어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문턱을, 교회 문턱을 낮춘다고 여러분들의 거룩함의 수준까지 낮추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행위대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떠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죽어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됩니다. 1대 다수로 서서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돼요. 그 1대1로 섰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하고 어떠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적어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 정말 고생했다, 그 하나님의 고백 앞에서 여러분들은 내 주님, 내 평생을 주님만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기뻐 받아주세요, 이런 고백을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혈기대로 내 멋대로 사는 그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으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이거 다 두고 갈 거예요.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냥 예수 잘 믿으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낙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의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짜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내 평생에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참된 진리와 기쁨이 예수로 인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의 삶의 낙과 소망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전에는 예수 믿는 삶이 너무나 즐거웠는데 그거를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삶의 소망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예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면 만족하겠습니다. 그거면 내 안에 오직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기를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축복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모든 것들이 헛되고 내 혈기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인간의 본분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여 여전히 내 혈기와 내 육신의 정욕이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시 한 번 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헛된 인생 가운데에 내 혈기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내가 앞서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려는 그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길 같듯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말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나는 쇠하여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이름만이 흥하여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의미하며 헛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너무나 많이 들었으나 정작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했던 모든 날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회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불길같이 사랑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나갈 힘을 얻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울부짖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을 간절히 의탁하오며 이 모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